우리, 별, 나비, 꽃이 어우러진다. 이렇듯 너와 나 은혜 넘치는 꿀향기 피어나고 깊어가는 여름 소망의 바람 불어와 한 폭 수채화로 태어난다. 별, 하늘, 바람이 춤을 춘다. 이렇듯 너와 나 그리움 물 안개 오르는 가슴 뜨거운 기억, 내가 보고 싶은 만큼 아니라 해도 늘 보고 싶은 사람, 가슴 깊이 묻어둔 흑백 사진으로 태어난다. 사랑은 늘 아쉽고 또 항상 애달프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누가 뭐라고 해도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랑 시를 쓰면서도 느끼는 것이지만은 어떻게 이 사랑을 말로, 글로 다 표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시를 쓸 때마다 합니다. 내가 적어낸 그 한마디 말, 이 말보다 더 뭔가 뜨겁고 생명력이 있고 행복하고 황홀하고 뭔가 더 좋은 그것이 사랑인데 그걸 표현할 수 있는 말이, 글이 이 세상에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쓰는 그것이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사랑을 소망하며 또 사랑을 꿈꾸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는 누구는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사랑으로 밥 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사랑이 이 세상의 전부도 아니고 나는 이제 사랑에는 관심도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제가 이번에 8집, C집을 이제 따뜻한 봄이 오면 나올 텐데요. 서문에다가도 그렇게 썼습니다. 그런 사람. 아직도 뭐 사랑을 그 노래가 있냐, 쓸 시가 있냐. 사랑이 밥 먹여준 것도 아니고, 사랑이 전부도 아니고. 나는 사랑에는 관심도 없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관심도 없고 필요도 없어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진짜 사랑을 해보지 못해서 그렇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사랑, 진짜 은혜, 여러분 그게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죠? 진짜 은혜, 진짜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이 진짜 은혜이고 진짜 사랑입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사랑을 해야 사랑다운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사랑이 필요 없다라는 말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 하늘 아빠가 나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 하나로 충분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내 마음입니다. 내 삶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마음 바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라고 이 시간 고백을 하면서 말씀의 문을 활짝 열어갑니다. 자, 여러분, 온 이스라엘을 불러서 유언을 남겼던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신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할 말씀이 있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든 백성들을 어디 모입니까, 여러분? 모이게 합니까? 세겜 땅에 다 모이게 합니다. 세겜에 모이게 합니다. 굳이 왜 세겜인가 하필이면? 왜 세겜일까? 여러분, 세겜에 불러모은 것은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괜히
뭐 그 땅이 뭐 가장 뭐 넓어서 모이기 좋아서가 아니라 세겜이 가지고 있는 분명한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세겜에 모이게 한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세겜 땅은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아주 매우 특별한 곳입니다. 한번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 여러분 어디입니까? 그쵸, 세겜입니다. 또 하란에서 돌아온 야곱이 딸 그 디나 사건 이후에 야곱이 크게 각성하고 그때까지 가족 가운데 있었던 우상의 그 잔재들을 다 묻어버린 개혁의 장소가 어디예요, 여러분? 그쵸, 세겜입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 애굽을 통치했던 요셉의 뼈가 묻힌 곳도 세겜 땅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낭송하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한 곳, 그곳이 바로 세겜 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맹세하는 그 자리,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새롭게 한 그 자리, 그것이 세겜이에요.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갱신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가 바로 세겜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곳 세겜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그 역사를 다시 재조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전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여러분, 이제 여호수아의 고별사, 그죠? 이제 고별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으로 가기 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주는 말씀 아닙니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전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지금 나타나고 계신가라고 하는 것, 이걸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은요, 은혜로 이스라엘을 택하신 분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먼저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아브라함이 맨 처음에 어디서 살았습니까,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상을 만드는, 그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먼저 그것을 지적하셨어요. 뭐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를 따라서 우상을 섬겼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뭐 그가 우상을 섬기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삶 자체가, 문화 자체가 우상 문화예요. 그죠? 우상 문화예요. 그 우상 문화 가운데서 영향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람은 환경에 아주 큰 영향력을,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믿음의 조상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불러내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 3절 말씀해 보시면 여러분,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그렇죠? 여러분, 이삭뿐입니까? 이삭과 야곱의 출생뿐만 아니라 야곱과 그 자손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큰 민족을 이루고 살 수 있었던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하시고 약속하시고 이 모든 것을 이루셨어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형성된 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뭐예요,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하늘나라 백성을 주의 백성 삼아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분. 자, 택하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택해서 한 민족을 이루시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애굽에서 430년 동안 그 지나는 동안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거기서 나오게 하셔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리고 언약하신 대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주셔서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고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이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과 능력으로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이루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 40년 동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능력으로 살 수 있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 뭐 만나, 메추라기,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고, 자, 하나님이 여러 이적들을 보여주셨어요. 역사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인도하심. 우리가 이걸 한번 간추려서 여러분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간추려서 몇 가지 용어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심. 한번 여러분 이 단어를 한번 쭉 연상해 보십시오. 나오죠. 광야 40년 생활 동안 하나님이 쭉 함께 하셨습니다.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모든 것을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공급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먹고 살기 위해서 광야 생활에서 어떤 생산적인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이 전부 하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과 그의 자손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알게 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아주 크나큰 은혜의 연속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은혜의 연속. 전쟁이 한두 번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수많은 전쟁 반복하면서 어떻게 해요? 계속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가나안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 모든 땅을 점령하게 하셨어요. 자, 13절은 정말 감동적인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야, 이스라엘 백성들 수고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죠? 수고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어요. 아름다운 물건이 집안에 가득하게 하셨어요. 심지 아니한 포도나무, 포도원, 감람나무를 얻어서 배불리 먹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6장 10절 11절에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만, 이스라엘 자손에게서만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역사하신 그 역사하심은 오늘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하나님을 따르는 당신의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역사하심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힘과 능력으로만 그것들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 이걸 먼저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할 수 있다, 이걸 버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언제든지 모든 것을 다 얻고 누릴 수가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그겁니다. 영적인 교훈.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다른 거 다 몰라도 돼요. 자,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또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차고 넘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